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6주일의 제 17문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6주일은 두 본성, 두 본성은 중보자에 대한 고백에서 항상 떠올려야 할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제 17문은 165페이지에 우리가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168페이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에서부터 파생되어져 갑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참된 지식은 구원의 진리의 전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금 틀린 말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지식이 구원의 진리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핵심이 삼위일체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내용이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바로 구속자 하나님. 조금 판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서를 가지고 오늘 지우고요. 네. 예, 165페이지에 왔습니다. 165페이지고요. 네. 한 위격 안에 그분은 왜 참 하나님도 되셔야 하나? 한 위격 안에 왜 참 하나님, 다른 말로 두 본성을 지금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16문에서는 인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신성에 관한 이야기, 인성에 관한 이야기 두 본성이잖아요. 두 본성이거든요. 이 두 본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곧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이것은 낮아지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아지시면 exaltation이잖아요. 이것은 humiliation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humiliation, 비굴함. 그래서 인성은 낮아지심을 예상하고 있고 신성은 높아지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낮아지심을 먼저 고백하고 이어서 높아지심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리오스와 같은 이런 이단자가 인간이셨다가 저급한 하나님이 되셨다. 저급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inferior이죠. 조금 덜한 신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기가 되죠. 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져서 부활로 다시 이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면밀히 살피면 쉽게 이해가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심의 고백에서 유의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셔
하셨고 본래로 본래로 돌아간다는 말도 좀 그런데 하나님이심이 다시 증명된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격의 권능에 의해 신격은 이제 하나님이심, 하나님 되심. 그분이 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공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16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읽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부터 이제 공부를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예, 동그라미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정복, 죽음의 권한에서 획득한 구원에 관한 고백이다.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인류 가운데 섞여 사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지요. 섞여 사는 자, 섞여 사는 자, 이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to save 하신다. 자, 이렇게 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salvation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자죠. 선택된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 후의 상태에 있는 그 선택된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유기된 자와 함께 섞여 살기에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이들을 구원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purchase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하다 또는 속량하다. 저는 구입하다 이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할 때 무슨 그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은 아닌데 정의의 대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뭐 처벌이라는 말이나 또는 저주라는 말이나 뭐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구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그 로마 카톨릭이라기보다는 그 로마 교회 감독이죠.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있었던 로마 교회 감독 그레고리 1세라고 말하는데 그레고리 1세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이제 미끼를 던져서 그것을 물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구속론을 설명하곤 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설명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정도밖에 못할 자를 뭐 대그리고리라고 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라든가 그리고 크리소스토모스라든가 바실레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설교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이 구속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참고 구속론 매우 중요하죠. 구원론 다 같은 말이에요. 소테리알러지라고 영어에서는 소테리알러지 이거로서
좀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존 스타트가 쓴 이 책을 저는 소개합니다. 예, 뭐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은 책이 이제 있겠지만 뭐 신학생이나 목사님들까지도 충분히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정의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을 면하려면 누군가 대신 끔찍한 처벌을 받아 그분의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다. 처벌, 만족, 정의 같이 이제 짝을 이루는 거죠.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이 심판이 공의롭기 위해 정의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가 12문에서 이미 살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 죄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당연한 거, 이건 그냥 상식 수준에서 빚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죄인을 어렵다고 여기는데,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닌가요? righteousness.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쪽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영원에서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빼내간다? 왜 빼내갑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검사인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렇게 컴플레인을 이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겁니다. 막 그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받으셨고 우리에게는 공의가 주어졌다. 이제 이 이야기죠. 그게 이제 구속사역이라는 거죠. 자, 그 정의의 만정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이다. 네. 공의로워야 하는데 정의를 만족해요. 달리 말하면 완전한 순종과 희생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해드렸다는 것이다. 단번이라고 하는 이 말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게 이터널이기 때문에 불변이죠. 그래서 단번인 거예요. 또 단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바로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free 또는 이제 부사로 쓰기도 합니다. 동사와 함께 썼을 때 freely 이렇게 씁니다만 이것은 유기된 자를 포함한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외한 구속사. 이거 굉장히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돌토레이터 2장 8항. 여러분 아다시피 7항은 2장 7항입니다. 2장 7항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에 관한 것이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만 줘요? 그들에게만 only. 그들만 딱 줬어요. 이걸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4번이나. 왜?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적 뜻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다. 제한 속죄다. limited atonement.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영어를 자꾸만 이게 습관이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limited atonement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래서 이제 limited를 이제 지우고 unlimited다. 무제한 속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미주의, 이제 아미랄드, 영어에서는 아미랄디즘, 에메랄디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아미로주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미로주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박스트라고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고 청교도에서 최고의 설교자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해. 뭐 청교도라고 해서 뭐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하는 완벽이라는 기준은 성경과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을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지니시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완벽한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 선생님의 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 아미랄드주의 또는 아미로주의는 미치지 못한다. 이제 저렇게 보는 것이죠. 또 정의의 만족은 죄와 저주를 요구한다. 그리고 정의의 만족은 부활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기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또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 아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다. 그 웨스트민스터 11장 5항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 우리의 칭의를 위해 부활하셨다. 우리의 용서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낮아지심은 죽으심은 그 대표적인 거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함이요, 부활은 우리의 어렵다 여김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제 또 설명할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기에 이루어졌다. 이제 바로 그 개념이 이제 있기에, 방금 제가 여기서 말했던 이 개념이 있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이다. 이건 상당히 암시적이죠. 우리는 부활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가 이제 증가되게 되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정의의 대상이 돼 그분의 정의를 만족시킴으로 획득한 것은 의와 생명이다. 아주 중요한 문구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 이것을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켰다. 그렇다고 없는 의, 공의를 얻어. 여기서 의라는 것은 굳이 제가 공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이것과 justice와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의와 생명은 다른 곳에서 의와 영생 또는 호의다 또는 죄들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 불멸함과 영생, 자비함, 그리고 순종과 만족, 의와 거룩, 죄들의 사면이라는 등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자비함을 이제 자비함이었다. 그리스도가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가시킨 것은 의와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함을 베풀게 되어진 것이다. 구원하는 은혜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구원하는 은혜가 같이 동반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함, 양자됨,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칭의,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이제 믿음이 우리의 심정에 새겨지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순서를 지금 말하죠. 그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이잖아요. 그 시간에서 일어나는 거니. 그래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을 주셨다, 심었다, 우리의 심정을 밝게 했다, 선물이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비밀이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내가 이제 인식하게 돼야죠.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중생의 시작이다 이러는데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그건 중생의 경험이지 중생 자체는 아니에요. 중생 하나님의 사이거든요. 개혁신앙의 구성론은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전혀 다르다. 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과 정의에서 출발하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 하늘과 땅 간의 차이를 말한다. 아니, 아예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제1원인에서 출발해요.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 성육신으로 향하지만 후자는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을 우선적으로 기원으로 출발하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말하죠.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두 번째 이원인이죠. 이 원인에서 두 번째 요인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의 첫 번째 요인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언급은 하는데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내려오느냐, 이렇게 내려오면은 개혁신앙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아르미니스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랭귀지 트릭을 하거든요. 언어적 장난을 치니까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순종과 죽으심, 순환과 죽으심, 순종과 완전한 성령 등등이다. 그리스도는 이것으로 의와 생명을 획득했다. 실제로 이런 설명은 인간 측면에서 본 것이다. 하나님의 만족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심히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만족과 같은 감성이 아니다. 여하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는 서로의 하나의 어군이라 그랬죠. 순종과 죽으심을 수행했다. 그 결과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성경적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개혁신앙의 출발점인 자비함과 정의에서 이제 그 자비함이 공의롭게 증가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획득한, 어떻게 이 획득이라는 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퍼체이스거든요. 의와 생명을 선택된 자에게 증가한다. 의를 증가하잖아요. 의의 증가죠. 근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측면이고 이거는 인간의 측면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자비함을 우리에게 베푼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죠. 공의는 죄의 사면을 의미하고 생명은 영생과 구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데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았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선택된 자가 진 빚을 충분히 면제시켰다. 하나님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으로 자연인으로 유기된 자처럼 살던 그들을 수용한다. 우리를 이제 accept을 하고 그리고 account 하죠.
그 sinners as righteous. 의인으로 아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account. 즉 칭의를 무상으로 베푼다. 이것을 우리는 무상의 은혜, 결국 자비함 또는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자비함, 순전한 은혜, 구원하는 은혜 또는 무상의 은혜는 칭의 또는 정가된 의.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대로 구원하는 은혜예요. 이것은 이제 믿음과 함께 동반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하는 은혜가 사실상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하는데 그러되면 그는 중생된 척하는 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이 beginning이에요. 구원의 진리에 우리 쪽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3권 3장 1항에서 칼빈 선생이 회개에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회개가 나온다. 이것을 칼빈이 아주 강조합니다. 3권 3장 1항. 이건 기독교 강요를 말하는 겁니다. 무상의 은혜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선택된 자가 수용하게 된다. 무상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획득한 의와 생명은 무상의 은혜로 의와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죠.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의 만족, 순종과 죽으심으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켰는데 이것은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표징된 것은 바로 의도를 말하는데, 의미를 말하는데 그건 교제잖아요. 그리스도의 만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건 중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것 중생의 목표죠. 그러면 이것은 뭐죠? 거룩함을 말하죠.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고, 그럼 목적은 뭐죠? 칭의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목적, 중생하여 우리에게 준 목표가 뭐냐?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양자됨을 컨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 순종과 죽으심 행하신 일 때문이다. 또 제2 원인 중 두 번째 요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자연인, 일반인, 유기된 자처럼 살아가던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통해 영혼에서 선택된 자임을 깨닫고 그분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이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을 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지 알게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172페이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